오늘은 십자가의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되, 정말 십자가의 화평이 주신 가장 큰 특권인 기도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함께 강의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는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앞에서 진술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심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비일상적인 어떠한 경험, 혹은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초월적 힘, 보통은 이런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정말 먼지와 티끌밖에 되지 않던 인생, 그냥 있다 사라질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왜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달라고 왜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정말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나는 살았다. 이것이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일컬어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엄청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디까지 일으키냐? 저 영원의 때까지 그 생명을 일으켜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죄와 허물을 뚫고 주신 영원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이것을 바울은 구하였던 겁니다. 또한 둘째로, 사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놓여 있었던 높이 높은 그 담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허무셨다라고 말합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담, 그것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에 막혀 있었던 담,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통하여 완전히 무너뜨려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의 관계, 생명의 호흡을 우리 안에 다시금 형성케 하신 것, 이것은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의 이야기 같죠. 이방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린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들, 너희는 그리스도도 없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을 향한, 미래를 향한 지평이 열려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것 없던 어둠에 묶여 있었던 존재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 없던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이 생명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져서 그 안에서 누리는 이 풍요가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옛사람일 때의 우리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명의 의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11절부터 18절은 시제를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11절을 보면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그으세요. 11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부사절의 이 그때라는 것은 과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뿐만 아니라 13절로 넘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찾으셨나요? 제 성경 책에는 있습니다. 이제는 현재 시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에 묶인 자잖아요. 시간에 묶여 있었던 나에게 영원히 침노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시간에 펼쳐진 우리의 자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랬지. 그런데 13절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 한번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맞지요? 과거에는 이랬던 나가 영원히 내 안에 침노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그 신 능력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과 가까워졌어. 이게 우리의 신분이지 라고 말하더니, 그리고 18절 바로 전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미래 시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끝에 뭐라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열려진 존재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확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절부터 18절까지 영원히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왔을 때에 내 존재가 시간에서 펼쳐지는 그 이야기성이 11절부터 그때에는 이제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루시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이 모든 시간의 어떠함을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 고백과 이 정도의 나의 어떠함을 말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 14절로 이어지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 하나를 씁니다. 접속사, 그것은 바로 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가르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부연 설명과 같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있는 말씀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어떠한 이유를 설명하느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신,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떠한 원인과 이유를 갖는지를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이 지향하는 게 뭡니까? 그분은 화평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화평이시기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엮어내셨고 인생과 하나님의 능력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묶어내셨으며 십자가의 피로 막혔던 모든 것을 허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는 화평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는 화평이시다. 예수는 화평이시다. 이게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요, 인생에게 죄라는 놈은 선악과의 열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놈은요 끊임없이 아담 군상과 같아서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 높고 낮음, 너와 나, 잘난 놈 못난 놈, 끊임없이 인생은 구별짓고 그 가운데 선악과의 열매로 정죄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실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선악과의 열매의 그 단절과 분리와 이분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으로,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엮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화평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그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 화평의 예수가 내 안에 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담을 헐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도 되어지고, 이방인이라 말할 수 있던 내 인생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같은 이들과 연합하며, 내가 적대시하던 이들과 십자가의 그 화평을 통하여 연합의 관계도 맺을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거구나. 왜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는 화평이라니까요. 화평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더니 잘난 자와 못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선악과의 죄성을 다 무너뜨리시더니 그 십자가의 영광의 하나됨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터운 벽을 헐어버리시면서 매우 독특한 역사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를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당신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한 새 사람으로 창조를 하신대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전에 내가 어떠한 국적을 갖고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국적 포기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그 나라에 속한 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에 가 있으면 같은 한 민족,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국적의 인물로 평가하지 않죠. 이전의 국적을 포기해야 새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는 선악과의 그 분별 속에 혹은 그 폭력 속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누고 담을 쌓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는 이전의 국적, 이전의 나의 흔적을 다 지우고 한 새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해 내시는 역사로 연합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경험이 이제는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부자로, 가난한 자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다양한 이유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니 그 십자가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케 하심, 선악과를 집어던져 버리고 우리 안에 이루신 생명의 과실을 통하여 하나됨을 만드시는 역사, 이 역사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없는 연합과 십자가의 하나됨의 한 사람만으로 우리는 창조되어지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뜬구름 없는 얘기잖아요. 믿음을 가졌니? 천국이 너희 것이야. 할렐루야. 너무나는 이 들어서 기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저 천국이 내 거야. 맞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 믿음,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화평이시라니까요. 선악과를 다 집어 던지시는, 그 선악과의 결과를 다 저 땅으로 던져버리시는 능력이시라니까요. 화평이시라니까요. 그 십자가가 내가 안에 들어오니까 이전에 이 선악과에 구별짓던 인생은 다 버려지고 사람을 향하여 차별이 아닌 연합과 한 새 사람을 입는 자로 함께 어우러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차별이 아닌 연합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선악과를 따먹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굉장히 실천력이 있으며 삶의 믿음의 구체성, 행위에 대하여 기록하는 책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드러낼 때에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남으로 선악과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만드는 연합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루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때 어디서부터 왔어? 라고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의 눈은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어? 뭐 하던 사람이야?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과거의 어떠함으로 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사람이야? 어디로 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지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 모든 묶임을 풀어버리고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누구를 보든 산소망 가운데 이 사람은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인가를 묻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신분이 어때? 어느 집 출신이야? 어느 이력을 가졌어? 어느 학교 나왔대? 어느 동네 산대? 과거에 어떠한 자기 경험과 경력을 어떤 우선순위와 가치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이래? 무엇을 꿈꾸는 사람이래? 어디로 가는 존재래? 라고 하는 것을 묻는 부활의 산소망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득 그저께 저희 아내랑 차 타고 가다가 이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제 신학교 있을 때 일입니다. 겨울이었어요. 엄청 추운 날이었습니다. 신학교 그 추운 기숙사에 아마 김태용 원사님 그 옛날 기숙사를 아실 거예요. 그 엄청 추운 기숙사에 살 때예요.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새벽 3시, 4시, 4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제 지금의 기억은 4시 정도가 넘었을 때 이제 잔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기숙사를 살면서 신학생으로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 겨울에 막 추워서 그 라디에이터도 그것도 새벽 5시인가 한번 틀어주는데 아무튼 춥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후배가 저를 깨우는 겁니다. 형. 그래서 그 겨울날 왜? 하면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형, 너 왜 지금 들어왔니? 했더니 교회 갔다 지금 왔어요. 그래서 야, 너 너무 늦게 들어왔다. 빨리 자. 그랬더니 형, 근데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라니? 그 방에 저랑 저 혼자 잤거든요. 저 사람이 누구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누구야?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요. 아니 뭐 누구야? 야 불 켜봐. 그랬더니 불을 확 켰어요. 새벽에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머리는 다 떡져 있고 이상한 남루한 옷을 입고 침대에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가 들어와서 잔 거예요 기숙사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저 자고 있었던 거죠. 후배가 들어와서 저를 깨우는 거. 형 누구예요? 형 친구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야. 근데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몰랐어요.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얼마나 안 씻었는지. 그래서 야 너 옆으로 가봐 한 다음에 제가 안경을 쓰고요 그 사람을 깨웠어요. 일어나봐요. 아저씨 일어나봐요. 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부시시 일어나더니 막 그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에? 뭐예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뭘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뭐 흉기 같은 걸 찾나 해서 제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먼저 선빵을 날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저씨가 봤더니 자기가 메고 온 가방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가방을 이렇게 하더니 죄송합니다 하더니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 사람 다 왔네 진짜. 내가 한 다음에 문을 잠고 잤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밥을 주니까 그 아침밥을 먹으려고 그 후배랑 나가고 있었죠. 그럼 나가가지고 기숙사 아래층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죠. 먹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 글쎄 어제 노숙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잤다니까. 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럼 제가 막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내가 주먹을 꽉 쏴서 내가 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제 옆에 있었던 선배가
구이학번 선배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놓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봉규야. 그래서 형, 너 어떻게 하니? 그래서 뭘요? 어제 니네 방에 예수님 왔다 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인데 내가 주먹, 농담이죠. 그런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왔다 가셨다? 그러네. 한 소자네, 가난한 자네, 그 추운 겨울에 갈 데 없어서 들어온 사람인데 신학교 기숙사에 거기 전도사가 주먹을 쥐더니 야 아저씨 안 나가요 그러면서 그 겨울에 내쫓은 거예요. 그때 그 선배는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제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예수님 왔다 가셨다? 예수님이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눈을 뜨니까 판단을 하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요, 담을 쌓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쫓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더 앞서는 겁니다.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면 화평이요, 선악과의 열매를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는데도 눈을 떠 생명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진짜 믿음을 일으키시면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드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능력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 그것을 화평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만들어 두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로 나아가는 화평의 사람, 그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 구약시대에는요 1년에 한 번 정도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으로 오시니 이제는 하나님께 언제든 갈 수 있는 그 연합과 생명과 새로운 창조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절이 언제나 우리 안에 펼쳐졌으니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언제든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취할 수 있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이루신 이 화평의 생명의 길로 나는 갈 수 있지.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화평으로 오신 주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화평을 누릴 것인가? 바로 기도의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용하시는 도구 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기도는 무엇이 돼야 돼요?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일에 동참케 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기도의 순간이요, 기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구됨이 기도자의 면모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예수는 화평이시거든요. 화평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어 이룬 것이 내 욕심 채우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내 욕망과 선악과의 열매를 화려하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다 땅의 것을 집어던져 버리게 하시더니 하나님 그 생명과 연합해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기도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더니 기도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자리에 가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좌를 흔들면 기도 응답이 나에게 떨어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겠지. 이거는요 참다운 십자가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모르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화평으로 오신 것이 고작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쾌락 채우려고, 이 땅에서 내 욕구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것에 묶여버립니까? 사사기,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사사기가 다 끝났잖아요. 우리 성경 읽기. 사사기를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을 펼쳤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말했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우와, 하나님 이 정도면 감동하시겠죠?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약속합니다. 이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이 승리 후에 내가 집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그 누구라도 당신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내 마음 아시죠? 감동하시고 승리를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누가 가장 먼저 뛰어나오게 됩니까? 딸이 뛰어나옵니다. 장녀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자신의 딸이 뛰어나오는 그 순간에 아이쿠야 후회한들 그때는 늦은 거죠. 그 딸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무언가를 주시겠지. 이것과 반대의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변화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할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졌던 아브라함은 그 자식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완전히 입다와는 반대의 모습이죠. 똑같은 형식의 모습은 갖췄는지 모르지만 한편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던 입다의 모습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와는 달리 하나님의 영에 취해 하나님께 취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했던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요, 화평의 십자가 예수를 아는 자는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어져 내 욕망의 선악과는 집어던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동 속에 나의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변화와 생명의 약동을 경험하는 자, 그가 진짜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자로 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생명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는 그 가운데 가장 큰 방편인 기도를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연합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는 도구로서 기도자의 면모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나를 감동케 하시고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주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그 연합의 신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특권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밤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십자가의 그 화평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밤이 그 밤입니다. 이 밤이 그 밤입니다. 입다가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자의 모습으로 화평을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는 화평으로 오신 분이요 그분은 내 안에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밤 그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